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시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님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화 인사 대신 부활절 축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먼저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혜순 권사님 삼성 호암상 예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수길 장로님 21일에 한국 슈베르트 협회 곡 조상현 장로 10주기 추모음악회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현 장로님 지난 2010년에 소천하셔서 지난해가 10주기셨는데요. 원래 10주기 추모음악회가 예정되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집사님 콜레기움 보컬레 서울 천지창조 공연이 25일에 역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태식 집사님, 이채연 권사님, 어머님 조신덕 권사님 추모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천 소식인데요. 우리 일부 성가대 수고하시는 유희엽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한우자 목사님께서 향년 81세로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입관이 있고 내일 오후 5시에 발인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사정상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요. 조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해와 평화위원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꽃장식이 이렇게 재단에 꾸려졌습니다. 부활주일 꽃장식과 함께 소천하신 가족을 추모하는 꽃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꽃장식은 이자희 권사님께서 골고다 언덕과 또 열린 그 무덤문을 이렇게 돌로 형상을 하셔서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이 돌이 해남에서 직접 가지고 오신 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특별헌금 헌금 봉투 이용해 주시고요.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최소일 담임 목사님 정년퇴임 예배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아마 곧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참석해 주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성가대 무반주 찬송가집 USB가 발매되었습니다. 이 USB는 이전에 3장의 CD로 발매된 것을 하나의 USB로 제작을 한 겁니다. 성가대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예산을 교회에 헌금으로 내면서 만든 그런 USB고요. 이거를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판매하는 이유는 또 다음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맞으신 분들 혹은 또 세교국계는 저희들이 선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도서실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대신 도서실 안에서 책을 읽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방역 지침이 더 완화되면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송천 집사님 메타버스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특별 강좌 다음 주일 전교인 대상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의 정기노회 19일 오후 2시에 동원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창세기 강해 4월 20일부터 3주 동안은 우리 김민 목사님, 또 박재준 전사님, 강승구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5월 11일부터 17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특별 봉헌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저희의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움터나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품에 먼저 안긴 교우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가족들을 추모하는 유족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옵소서. 타국에 있는 교우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한몸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교와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존립의 근거와 정당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그리스도교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하고 또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부활 사건은 예수가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 그 과정을 세세하게 밝히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고 누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세상에 전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당시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를 만나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던 여성들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성경 연구들은 이 여인들을 그냥 여인들로 부르지 않고 여성 제자들, 여성 사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12명의 남성 제자들보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신앙의 인물들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에서도 복음서의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넘겼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마지막 동반자로 그려지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 이 여인들만 언급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돌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만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다고 전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만 십자가 옆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예수는 정치범으로서 사형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반란자로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내걸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따르면서 끝까지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여성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언급될 때마다 그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요한 인물로 14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큰 비중을 갖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20장을 보더라도 그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무덤에 가장 먼저 갔었고 가보니 무덤 어귀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또 부활의 사실을 세상에 알리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처음으로 세상에 전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존립의 근거가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도화되어가는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진정한 사도가 되는 기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장, 2장, 3장, 5장 여러 군데에서 부활의 증인이 바로 사도이고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을 체험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도 기회가 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이며 부족한 자신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난 일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로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이후에 교회의 수장으로서 큰 존경을 받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성 제자들에 비해서 더 나은 모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을 보면 예수께서 빵과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지만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자기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런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빵이 없어서 걱정하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꾸중을 들은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잠을 자다가 예수께서 왜 나와 함께 괴로워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도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였고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이미 예전에 고기를 잡던 어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예수를 만난 갈릴리부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예루살렘까지 한시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그 일행을 도우며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증인이 되면서 그것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는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제자들보다 어떤 사도들보다 더 권위 있는 제자요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가진 성경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여러 문서들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당당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복음서를 보면 그녀는 주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깨달은 자로서 남자 제자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독려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부활을 경험했으면서도 당시의 남자 제자들은 예수가 승천하고 떠나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때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준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문서들 중에 구원자의 대화나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문서에서도 마리아는 깊은 영적인 계시를 깨닫고 전하는 이로 묘사되고 있고 도마복음과 빌립복음에서도 베드로가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편애하신다고 불만을 터뜨릴 때
오히려 예수는, 베드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여러 문서들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사이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당시에 베드로 못지않는 영향력과 권위를 교회 안에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2세기에 활동한 히폴리투스는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실과를 안겨주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사도, 사도들 가운데 사도, 사도 중에 사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칭송하는 교회의 전통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관과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 여성은 법정에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어도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남성에 비해서 판단력이나 도덕적인 능력이 열등하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보았다는 성경 말씀은 당시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시비거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부활한 메시아라고 주장하지만 그 부활한 예수를 처음 증언한 사람이 여자라면 여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중의 사도, 예수의 최고의 제자로 여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준보다 예수가 절실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를 위해서 애통하다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에 돈과 권력이 모이면서 이 위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에 놀랄만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서 7장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인, 요한복음서 8장 3절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종교 권력자들이 이 여인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시키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사도들의 사도가 아니라 창녀와 죄인으로 둔갑되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막달라라는 말은 오늘 요한복음서 20장 1절에 나오듯이 갈릴리에 있었던 한 지역의 이름이었지만 창녀를 가리키는 마가들라라는 단어로 바꾸어 부르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따랐던 부활의 증인이 음란하고 죄가 많아 눈물을 흘리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591년 교황 대그레고리는 로마에 있는 성 지오만지 라테라노 성당에서 있었던 고난주간 성목요일 예배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이자 창녀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가서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울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녀는 회개한 창녀였다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후로 예수의 제자요 부활의 증인이며 사도들의 사도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 14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죄인으로, 창녀로, 음란한 여인으로 각인되어 왔고
영화나 소설에서는 예수와 결혼한 음란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시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달라지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도적인 교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사도권을 계승한 베드로를 정점으로 교회 안에 직분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교회가 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하나였지만 점점 교회가 로마 사회의 가부장 제도와 정치 체제를 답습하면서 교회 안에 높고 낮은 신분의 차이가 생기고 교회 사이에 더 권위 있는 교회, 더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로 나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라는 한 사람의 육체적인 소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더 높고 깊고 넓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육체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살아내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죽음에 몰린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자칫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고 죽고 없어질 뻔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막달라 마리아의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살려지고 세상 가운데 높이 들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28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다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 게 더 유리했을 수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 예수의 가르침과 뜻을 따랐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로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었고 소모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선포된 예수의 부활은 예수라는 하나님, 예수라는 메시아, 예수라는 한 인물이 죽었다고 살아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진정한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가진 그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는 겁니다. 예수가 너무나 절실해서 애통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역사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것, 나의 강한 능력과 재물과 지식과 권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내 안에 아픔과 슬픔과 약함과 불안이 예수를 만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골고다부터 빈 무덤까지 끊임없이 예수를 따르며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애통함과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서 그리고 경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사라질 뻔한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의미를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함과 애통과
헌신과 사랑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갈릴리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땅에 생명의 나라를 일구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시어 저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주님의 새 생명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뜻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고 따르는 이들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진실된 마음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과 신앙이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간절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